이 시간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실로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사사기의 두 번째 서론 내용입니다. 이 서론이 길죠, 그죠? 우리 첫 번째 서론은 우리 출애굽을 한 1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서론은 이제 그 다음 세대, 여호와를 경험한 이 세대가 죽은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알다시피 좀 비극적인 내용으로 우리 그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1세대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1세대의 신앙은 아마 우리와 흡사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해요. 1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10가지의 어떤 재앙도 애굽에서 경험했고 홍해바다도 경험을 했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로 먹이시는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했고 홍해바다를 건너거나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 모든 것들을 실제 경험한 세대였어요. 자, 이런 점에서 이 1세대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개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들이 조금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좀 부분적으로 불순종하고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들의 편리함, 어떤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내쫓으라고 했는데 내쫓지 아니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부리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했고요. 또 그들은 노예로 부리면서 삶의 편안함을 추구했던 세대입니다. 실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평강과 풍성한 삶인데 아마 이 노예들을 부리는 것도 그 삶의 하늘이라고 생각한지 몰라도 어쨌든 여호와의 말씀에 이걸 좀 불순종했어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이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7절과 8절은 1세대에서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았더라고 소개해요. 이 정도면 괜찮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없는 우리가 존재로 볼 때에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세대가 문제입니다.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2세대에서는 그들이 뭐라고 소개해요?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소개해요. 무슨 말일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인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한다는 말일까? 여러분 실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그럴 때는 두 가지를 우리가 보통 뜻을 나눕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세대, 하나님에 관하여 알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다, 이 두 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주를 창조했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세대는 하나님과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처음 우리가 연인을 만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뭔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알지는 못해요. 자, 그 사람은 언제 알아요? 함께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그에 관하여는 우리가 잘 몰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압니다. 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세대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알았어요. 부모들이 그들에게 뭔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뭐 어떤 출애굽한 사건이라든지 비록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뭐 홍해바다를 건넜다든지 어떤 그 얘기를 부모에게 들어서
이들은 하나님의 관하에는 아는 세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세대가 이런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게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여러분 알죠? 엘리가 당시에 제사장이었는데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 두 아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제가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소개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아들들이 제사장들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13절에 보았더니 그들이 이래요.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어떠한 사람의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가져와서 고기를 삶을 때에 그의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에 넣어가 찔러서 찍혀 나오는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더라. 그 다음에 보았더니요, 또 예배로 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어느 사람들에게는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근데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그 엘리가 그래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악한 일을 행하느냐.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부모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게 큰 잘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죽이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와 같이 제사장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분명히 어떻게 예배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아직은 지금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하에 알아요. 그런데 실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이것이 엘리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어떤 가르침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의 교훈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구나. 근데 실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위에서 어떠한 삶을 살라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죠. 경험한 자로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 관하여는 알고 있지만은 실제 인격적인 이 관계가 없는 세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경우가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그냥 경솔히 여기는 거야. 그냥 뭐 예배는 하지만은 형식적이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그냥 모양만 크리스찬인 거죠. 모양만. 교회는 나와서 모양은 크리스찬인데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여기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알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바알은 로드라는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주 하나님은 저버리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만든 신들, 그 주들을 섬긴 세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들이 이 바알들을 섬겼을까?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할 것입니다. 그들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이들이 어떤 존재는 함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다른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누구의 잘못일까요, 여러분? 과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일세의 책임일까? 아니면 그들 당대의 본인들의 책임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부모들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한 부모들의 책임일까? 아니면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아니한 이 마음을 굳은 이 세대, 이 세대의 문제일까? 오늘 성경, 오늘 사사기의 내용은 전적으로 둘 다의 책임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먼저
자기들의 신앙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결과로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지 말라고 가르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뭔가 부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제 이를 위해서 신명기 6장에 보시면은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무엇을 할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5절부터 소개가 돼요. 신명기 5절부터 간단하게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최소한 너의 자녀들이 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 이 세 가지는 너희가 해야 된다. 자, 그 첫 번째가 뭘까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뭔지. 자, 4절과 5절 6절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는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 본인이 어떻게 살지 항상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요?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 만난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이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살지 아니한다면은 다시 말해서 부분적으로 주일날 하루는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 6일 동안은 그냥 세상인들과 구별 없는 삶을 산다면은 부분적인 신앙은 자녀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들이 볼 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뭔가 타협한다든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실제 자녀들이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너의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이건 너희가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루 24시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애들을 앉혀놓고 교리적으로 가르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요? 너의 삶을 통해서 아이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오늘 보면은 네가 언제든지 누워있을 때 길을 걸을 때 언제든지 아이들에게 너 이렇게 사는 게 옳아. 이게 성도의 삶이야. 계속 그들에게 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교훈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귀하지만은 더 귀한 것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삶의 모를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뭔가 하면은 2절에 보았더니요. 후일에 내 알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은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 있을 때에 바로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쭉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자녀들이 종종 신앙에 대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무엇을 하였는가? 아니 부모님은 뭘 경험했는가요? 어떤 그것들을 물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그것을 너희가 경험하는 하나님, 네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실제 자녀들과 어때요? 영적인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실은 삶 속에서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알려주지 아니한다면 아이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어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교육만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아이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으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한다면 너의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부모들이 소홀히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해요. 어떤 조직체, 어떤 교회 주일학교에 내 아이들을 맡긴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게 한다. 그게 부모의 도라고 생각해요. 주일학교 보냅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글땡길로 갈 때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지적을 해주고 그 삶을 돌이키게 하는 것. 이거 우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것. 또 하나는 이 아이를 열심히 교회 생활하게 만드는 것. 교회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봉사하게 하고 어떤 그 예배를 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는 정도로 우리가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 내 삶에서 네가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섬기는 그 마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네가 산 가운데서 구석구석 이와 같은 삶을 어떻게 살지를 아이들에게 지도하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실제 아이들과 함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과 함께 이 말을 혈하지 아니한다면 아이들은 신앙으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1세들이 이걸 실패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타협을 하다 보니까는 이 삶이 아이들이 언제 등을 돌리는가?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등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등을 돌리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을 자녀들이 보았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그런 신앙 때문에 떠나는 것이지 말씀을 가르치지 못해서 자녀가 떠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이렇게 섬기라 그래 놓고 부모들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여기에 아이들이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아이들의 등을 돌리는 거지 그들이 가르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2세들에게 1세의 이런 점에 실패한 거죠. 자기들의 신앙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절반의 순종 정도 가지고는 이 정도 소극적인 삶 가지고는 아이들에게는 전혀 교육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거야.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많이 들었지만은 실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와 우리의 종교는 틀립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뭐예요? 자기들의 신들을 관하여 그들은 배워요. 이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관하여 배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는 관하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금성을 들여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 되고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어떤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신앙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은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관하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만난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들은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세대의 책임은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부모들이 이 정도의 신앙에 가르침 받고 그들도 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들도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다고 오늘 이 세대를 소개해요. 그래서 바알들을 섬겼다. 자,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는가요? 이 세대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노했다는 말은 그들을 미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노했다는 말은 사랑했다는 말의 다른 외형적인 표시예요. 정말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죠. 부모가 왜 화를 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가 잘못된 자녀들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거나 심하게 분노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무관심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들의 삶을 돌이키게 만들까? 죽여버릴 수도 없고 끝나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섬겼던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야. 그들에게 남겼던 그 민족들이 그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령하지 못했던 주위의 나라가 그들에게 침략해 오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모든 소유를 약탈하게 만들고 그들은 그것을 계속 평생을 지어왔는데 그걸 다 빼앗기게 만들고 이제 그들의 지배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오히려 대적을 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나를 억눌러 나를 노예로 삼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혜택을 누려왔는데 오히려 내가 누려왔던 그것들은 나를 공격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 그것이 어느 정도예요? 그 고통의 이 크기가 너무나 심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16절 보세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추구해왔던, 그들이 아꼈던 오히려 그 대상들, 그들이 경배하고 드려왔던 그 대상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공격하고 짓밟아요. 여러분, 이게 실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우리의 행복을 줄 것 같지만은 실제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 그게 내가 가시가 될 거야. 하나님의 가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추구했던 것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 뭐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모든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배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종 아픔을 당하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아픔을 주신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쨌든 고통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심히 괴로워서 그들이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보시고 또 마음이 아프셔가지고요. 그냥 또 사사들 한 명의 그들의 구원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들이 회개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그들이 회개했다. 앞에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도 5절 나오잖아요. 1세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와요? 1세들에게 너희가 이 민족을 쫓아내서 그럼 내가 이 민족을 내버려 둘 거야. 너의 올무가 가시가 될 거야. 그랬더니 1세대가 어떻게 했는가요? 그들이 소리 놓아 울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비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So what? 그 다음에 변화가 없어요. 회개라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을 접으려야 되는데 그냥 그들은 울은 거야. 지금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것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를 삼고 있는 거죠. 이게 1세대 방이에요. 그 1세들은 내가 잘못한 것을 주 앞에 회개하고 고백해서 그것을 끊어야 되는데 여전히 끊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마음을 이렇게 주 앞에 운 거죠. 그도 하나님의 그것을 불쌍히 여기 주었어요. 근데 여기 2세들은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심히 괴로워서 너무 그냥 살기 힘들어요. 그냥 그 마음속에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가 안타깝게 보시고 구원자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는 그걸 통해 우리를 깨우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눈물을 보시고 오케이, 그거를 내가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슬을 세우신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실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부모가 노예도 조금만 이렇게 뭔가 미안한 마음만 가지면 부모들은 그냥 하루 종일 그 마음이 녹아버리죠. 그 자녀들이 이걸 배우지 못하면 용돈도 받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할 텐데 조금만 이렇게, 실은 우리가 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슬을 세우셨어요. 자,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이 이게 이제 이와 같은 하나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이런 반복이 10번 이상의 반복이 돼요. 이 단계가. 이게 하나의 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세워질 때까지 한 400년 정도는 계속 이 단계가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반복이 돼요? 그들이 큰 범죄를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셨다. 벌을 주었다. 너무 힘들어 그들이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의 그걸 불쌍히 해서 또 사슬을 세웠다. 사슬을 세워서 마음의 평을 얻더니 또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가 그냥 반복이 아니라 갈수록 심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반역하는 모습이 더 악해지는 삶이 나오고요. 반복이요. 한번 19절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그 시대가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더욱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단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더 중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의 고통을 1년 2년만 주었는데 이제는 5년 10년 동안 더 큰 고통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회개는 더 얄팍해져요. 그래서 사사가 일어났지만은 사사가 누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을 주었는데 전장이 없이 그 기간이 처음에는 30년, 그 다음에 20년, 그 다음에 10년, 5년 점점 짧아져서 그들의 누구는 평안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이제 월세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에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서론의 내용이 이런 내용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서론을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러면은 관이 1세대도 뭔가 매력을 느꼈고 2세대도 여호와를 저버리고 그들을 바알신을 이방의 신을 섬길 정도의 뭔가가 있는가, 이방 신들이 뭔가가 오늘 우리가 이해됩니다. 무엇이 있길래 이들이 이것을 붙잡고 요 하나님을 저버리는가. 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이교대의 신들은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들은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은 뭐죠? 이들은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봄에 꽃이 피고 뭐 어떤 싹이 나고 이 모든 소생케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에 소생케 하는 이 모든 신을 바알 신인 거야.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낳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위해서 바알 신을 섬기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는 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신들이 뭐죠? 어떤 그 생명을 주관하는 신, 어떤 사업을 번성케 만들어주는 신, 어떤 전쟁을 주관하는 신,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 비가 오게 하는 신, 모든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가나안들의 신들입니다. 다신교죠. 그들은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들의 신들을 누가 주관하는가 하면 사람이 주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신들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필요한 신들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주권이 있어요. 내가 이 신이 필요하면 이 신에 가서 내가 예배하면 되고 이 신이 필요하면 이 신에 가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가나안 사람들도. 오케이. 자기들이 많은 신 가운데 한 명의 신이니까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유일신, 나 외에는 어떤 신도 거짓이야 라는 것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존재는 받아들이지만은 여호와의 이 신앙의 배타적인 신앙은 그들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명은 받겠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조금 더 양보해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신들 가운데 첫 번째 신이다. 그것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능력이 있으니까는. 능력이 있으니까는. 그런데 유일한 신은 받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추구하는 모든 신들은 뭐예요? 이들이 추구하는 신들은 수많은 신들은 뭔가 하면 인간이 살면서 내가 갖고 싶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자녀의 어떤 낳기 위해서, 어떤 학위를 받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사업에 번성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이 모든 목적을 위해서 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없으면 그들을 섬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이 사사기에 그런 우상들이, 그런 신들이 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물질할 수 있는가를 여기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들이 추구하는 그 자체가 그들의 신입니다. 물질을 추구하면 물질이 그들의 신이 되는 거고, 자녀를 추구하면은 자녀가 그들의 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국의 이 노인 파산이라는 어떤 이 프로그램 하나 올라왔더라고. 노인 파산. 한국의 세대예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이 60세 이상 세대가 베이비 붐, 현재 우리 세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이제 거의 절반 이상이 파산하고 있는데, 파산의 이유를 첫 번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들의 재산들을 온 생명을 자녀를 위해서 썼어요. 돈을 벌면 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에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은 부모를 섬기지 않는, 모시지 않는 세대예요. 그건 내가 다 쓰고 나니까 노인 되니까는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돈이 그래도 젊을 때는 이 50대까지는 돈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부모는 다 부모에게 다 나눠줘, 자녀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막상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함께 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어떤 유명한 그 연예인의 부모인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내가 내 아이가 결혼하면은 정말 내가 행복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돈을 투자해서 결혼시켰더니 부모도 모시지 않고 뭐 그냥 혼자 살게 하고 그래서 이보다 슬플 수 없다는 어떤 그런 한 여인의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이게 1세대 소문이에요. 안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절반 이상의 파산했다는데 그래서 그 요즘에 이게 좀 이게 사설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노인들에게 지으로 한 가지 방법은 절대 죽기 전에 재산을 나눠주지 말라. 그것보다 미련한 것은 없다. 예. 차라리 매달 몇 불씩 주지. 이건 젊은이들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하여간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 제가 뭐 하다가 이 얘기 나왔어요? 이게 곁길로 가다 보니까는 뭐 하다가 한국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들 잊어버렸어요? 예, 우상. 예, 자녀를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 자녀가 실망을 준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결혼하면 끝납니다. 내리사랑이지 기대하면 실망하는 거죠. 그 실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 내가 물질을 추구한다, 내가 물질을 컨트롤하는 것은 신앙이죠. 아무리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하는데 변함이 없다. 그 물질은 오히려 그게 풍성함을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삶의 편함을 주니까는. 근데 그걸 추구하느라고 모든 시간을 거기에 빼앗기고 거기에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는다?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 그래요. 저들이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악이라는 말이 도덕적으로 어떤 계명을 어기는 게 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과 의지가 아니라 다른 것이 나의 기쁨과 나의 모든 시간을 뺀다면 그거 추구하는 삶 자체가 성경은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신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대들이 왜 이 유산 유양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왜 섬기지 못하는가 하면은 그들은 너무나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기쁨을 줄 것 같고 내 마음의 즐거움을 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보다가 그것으로 하여금 실망을 그것으로 가시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오늘 이와 같은 이 삶 속에 우리가 벗어날 수 없거든요, 실제. 왜냐하면 우리가 추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위험 요소를 이렇게 제거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는가? 왜 내버려 두었다고요? 저들이 절반에 순종한 것 때문에 저들이 추구하는 것을 일부러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이유가 오늘 성경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추구하는 것, 그 물질을 왜 그냥 허락했을까? 왜 허락했냐 그 말입니다. 왜 허락했을까요? 자, 여러분 보실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3장에 보시면은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22절 보세요. 21절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세대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었거든요. 하나님이 남겨둔 이유가 뭐라고요? 저들의 나를 온전히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자, 그게 없다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나를 유혹하는 것이 없다면 모든 자가 시험받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죠. 근데 그걸 내버려 두었더니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가 의지하고 있구나. 그걸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내버려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부터 의지하구나. 내가 더 사랑하고 있구나. 나의 모든 시간을 내가 여기 투자하고 있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게 만들고 내가 이거 아니지. 이 땅의 것은 안개와 같기 때문에 내 삶은 천국에 소망을 둔 자이기 때문에 이 삶은 나의 삶이 아니지라고 다시 마음을 덮고 그들에게 내가 어떤 경계를 두고 어떤 조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을 보다 조심하게 하고
더 이렇게 다듬어 가기 위해서 허락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일줄의 마음이 하느님을 향했는지, 내 일줄의 마음이 여전히 정욕적이고 세상의 것